시간이 됐습니다. 2025년 7월 27일 남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참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36번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더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이루실까? 무엇이라 위치리까? 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같이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른 다음에 중동전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천을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아버지여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삼복더위에 아버지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버지여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탄핵 무효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적화 통일을 막아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기억하게 해 주실 걸 믿사오고 영의 분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오고 잘못된 거 있습니까? 거짓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주사파 공산주의는 뿌리째 뽑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돈이 되고 덕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어오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말씀이 있사오니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8월 15일 날은 아버지여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000만 이상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주사파 공산주의 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를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천 소리기를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있사오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유튜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다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에 감격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증거할 때 저희들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하고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있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하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그들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하는 날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6쪽 찾으시면 같이 공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주시오.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쩌면 소리의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드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리라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목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니 몇 시간이 지나도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34절, 35절 말씀만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합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신앙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과 고통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꾸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김장환 목사, 74년도에 여의도에 글레그리안 목사님이 오셨을 때 통역을 맡아서 하셨던 김장환 목사님, 또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기회를 가지고 계신 이영훈 목사님, 이 두 분 목사님을 지금 가정을 쑥대밭이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탄압이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주사파들의 공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을 가정을, 교회를 쑥대밭 되게끔 찢어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탄압입니다. 이제 다 됐어요. 나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교회도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졌고, 이게 신앙의 입지도 과거와는 달리 아주 연약해졌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의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금은 서로 사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때를 이기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도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상만찬을 들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가룟 유다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앞절입니다. 30절. 잠시 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었고,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1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미 팔려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이 나타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피가 거꾸로 흐르지는 않으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라. 잠시 비장한 분위기가 침묵 중에 흐릅니다. 걱정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일전을 불사하시겠다는 각오로 중대한 명령을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대단한 명령을 기다리는 눈초리였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대천재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제자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새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하나 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 가룟 유다를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냐? 차원적으로 다른 앞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이거나 예술적인 감정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원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랑이 옛사랑이라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물질적인 사랑이 옛 사랑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옛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받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이 옛 사랑이라면은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에서만 사랑하라는 말이 자그마치 56번이 나옵니다. 이 56번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13장에서 (13장에서) 21장 사이에 44번이나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방황할 것이며 그 충격으로 제자 공동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은 서로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기의 공동체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라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전라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야 모든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이 나라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원리로 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기 위하여 가정을 깨뜨리려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해치려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려는 우리의 투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당연한 말씀을 유언,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아멘. 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을까요?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자됨의 근거, 본문 마지막 절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3서 또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 1서 4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보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언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지금 주님은 지금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자는 초대교회 성도의 다른 말입니다. 그 제자됨의 기준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됨의 기준이 크리스찬의 성도됨의 기준이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며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늘 부정적으로 말하며 욕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원복이 개새끼 목사를 욕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들까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들까지 너희가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이후 제자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방문을 걸어잠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을 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다리라고 할 때 10일 동안 기다리는 공동체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너희 개새끼 유다 새끼야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락방에. 그 순간 그런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을 것인데도 안 무너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침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접착체입니다. 비난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격려는 어떻게 여기서 가룟 유다를 격려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격려는 공동체의 생기를 줍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를 격려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체의 생기를 줍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합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현대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땐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보듬어 안아 서로 안아줘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가만히 두어도 지금은 가만히 두어도 무너집니다. 각자 서로 기도 힘이 들 때입니다. 세상에 지쳐 교회에 찾아오고 직장의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 불안한 얼굴을 하고 교회에 왔을 때 꼭 필요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서로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나 대신에 울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모임이 있는 자리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제일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1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사느냐. 근데 주님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야만이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유언인 줄 몰랐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장 부르겠습니다. 400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축도는 못합니다.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별문으로 오늘 난 예배를 모두 다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마찬가지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뒤돌아보니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만이 주님께서는 내 제자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필요합니다.